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가서 보시면 주간조선에 이스라엘 건국이 올해 75주년인데 75주년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은 음력으로 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력으로. 그러니까 1948년에는 5월 14일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올해는 4월 26일 음력으로 되니까 양력으로는 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4월 26일이 건국기념일에 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자, 이걸 기념하면서 주간조선에서 최홍섭이라고 하는 분이 2023년 5월 1일에 이스라엘 건국 75주년 복잡한 과거와 더 복잡한 미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글 중에 가장 잘 이렇게 모든 걸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글이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불신자 아니면 장로교인 같아요. 불신자 아니면 장로교인인데 우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을 이렇게 제대로 잘 썼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이야기하면서 75주년이 됐는데 과거도 복잡했는데 미래는 더 복잡할 거다 이야기하면서 사법개혁 파동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까지 5월까지 지속이 되고 끝이 안 나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약 40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사법개혁 파동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아주 혼미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유락 역사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분이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을 대하는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감격과 희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같은 그런 국가의 제목이 희망이에요. 희망. 이스라엘의 국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뒤 예루살렘 함락당하는 그 시점에 거의 100만 명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이런 민족이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킬러 이런 호칭을 유대인들에게 붙여줘서 유럽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걸 우리가 엔타이세미티즘, 반세미족주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1215년에 로마에서 열린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다윗의 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별 이거를 달게 하고 저거 유대인이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도록 토지 소유를 금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내쫓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아시는 것처럼 또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유대인들은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대량 학살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당하는 홀로코스트가 이제 발생을 했지요. 이런 유대인이 이분 이야기입니다. 1900년에 유랑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레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의 고토, 에레츠 땅으로 돌아온 것은 이분 표현이에요.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앙통계국 그 통계에 따르면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1000만 명, 약 980만 명 정도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국민 1인당 GDP가 5만 3천 달러 5만 3천 달러면 전 세계 거의 탑이잖아요. 전 세계 탑 이런 국가가 이제 된 거예요. 핵무기도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명실상부한 이와 같은 선진국이 이제 된 겁니다. 나라는 작은데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자, 이렇게 돼서 1990년대 이제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많은 그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입이 돼갖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10,000명당 과학기술자 수가 140명인데 미국이 85명, 일본이 83명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과학자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 쓰는 USB 이런 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고, 이상하게 중동 국가에는 기름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00년 이후에 이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세 개의 중대한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있으면 이쪽 요르단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고, 저 옆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한 70km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텔아비브가 있어요. 텔아비브는 옛날에 요빠였습니다. 요빠 아시죠? 요빠가 텔아비브. 그리고 저 위로 가면은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인데 이렇게 가다 톡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저 하이파 앞에 엄청난 규모의 가스전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그 옆에 가서 보시면 골란 고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양의 이런 그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가스, 그 다음에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문제 없다, 우리가 놔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뭐 경제도 발전하고 저런 자원도 많고, 그렇죠, 과학자도 많고 핵무기까지 소유하고 이러니까 참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엔 누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독립 건국이 끔찍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건국하고 독립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월 15일 날을 재앙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이다. 이분이 아주 말을 참 잘 썼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쫓아내고 나라를 세웠다고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좌익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거의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1세기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다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땅을 거쳐가면서 그 땅에 살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지만 한 번도 국가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이든 저 가나안 땅에는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그 땅에 정착을 했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을 가서 무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어찌됐든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던 민족은 없었어요. 하나의 통일된 그런 민족은 없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국가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왔고,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시온주의, 우리가 자이오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랍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상도 하고 아랍 사람들의 땅을 사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유대 국가를 저 땅에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게 돼요. 또 유대인이 이제 히틀러 이제 학살 이런 게 되면서 세계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또 아랍 사람들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1945년, 46년, 47년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유엔이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될 것 같으니까 1947년에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국가 하나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는 국가 하나 하고를 그 땅에 두 개의 국가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안을 만들었어요, 유엔에서. 그래서 그걸 제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유엔에서 두 개의 국가를 그 땅에 세우자 하고 안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오케이,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 노,
이렇게 돼갖고 유대인들만 국가를 세우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노하니까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선언했어요. 건국을 선언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 5개가 동맹을 해서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건국한 다음날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이분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신생아 1명을 놓고 30대 장정 5명이 때려 죽이겠다고 덤빈 꼴이다.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렇죠, 장정 5명이 이거 죽여야 되겠다고 덤볐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신생아 아기가 장정 5명을 이기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엉뚱하게 아랍 사람들 70만 명이 난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생겼는데 그 다음날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인 개입으로,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망하고, 그렇게 해서 70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건재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전쟁이, 4차례 중동 전쟁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이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앞으로 5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견해고, 이러한 전쟁이 아마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성경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기독교 세대주의가 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은 기독교에도 관심사항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관련 구절들이나 상징이나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19세기에 영국의 존 달비라고 한 사람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주의 영어로 dispensationalism, 그런데 이거는 무슨 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내가 너희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고, 그렇죠, 성소를 세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년왕국에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세대주의인데, 이게 19세기 말에 19세기에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 그게 맞는데 천주교 때문에 영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또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는 다 영해를 하잖아요. 칼빈주의 뭐 할 거 없이 다 영적인 해석을 하니까 이게 다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일이 19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성경들은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고 나와서 왕왕왕 되기 시작한 게 넬슨 달비 시대부터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가령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 거룩한 군대가 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뜻한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마태복음 24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 다니엘서 등도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세대주의자가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는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자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도 뭐라고 썼냐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대주의, 이렇게 썼어요. 미국에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중심으로 하는 최대 교단 남침례교가 대체로 세대주의를 따르거나 친이스라엘 성향을 띠고 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림 가서 보시면 이게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이블 벨트. 이 바이블 벨트는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성지예요. 저기가. 근데 성경도 거의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 저 캘리포니아 저 완전 리버럴인 게 저쪽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텍사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더 바이블 벨트 이렇게 돼 있고, 저 그림 지도에 가서 보면 저 빨갛게 돼 있는데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쭉 포함하는 저 지역이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데고, 공화당 지지하는 데고,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고,
예,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세대주의 하면 어느 신학교가 생각이 나요? 댈러스 신학교가 생각이 나죠. 댈러스가 어디에 있어요? 텍사스 주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댈러스잖아요. 남침내 교단이 어디 있어요? 댈러스에 또 있잖아요. 남침내 교단이. 또 제가 다닌 펜사콜라, 이거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또 근본주의의 최고의 메카라고 하면 밥 존스 대학,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바이블 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흔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유대인의 강력한 로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 이후 미국 교계에 형성된 기독교 세대주의 아니면 기독교 시온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지하고 트럼프 지지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 건립 지지하고 이러한 그런 세력이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 세대주의나 기독교 시온주의는 소수파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장로교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다수파이자 정통파인 개혁주의에서는 더 이상 혈통 유대인이나 국가 이스라엘에 대해 별다른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는 전체 기독교의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 소수예요. 실제는 이벤젤리칼, 펀더멘탈, 특히 침례교, 이게 다수잖아요. 이걸 이렇게 오역을 해갖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저 지역은 거의가 다 베프티스트 중심의 이와 같은 그 지역이다. 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 세대주의, 성경대로 믿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다. 하여튼 어쨌든 이분이 여기까지 썼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복잡해질 거다. 왜 복잡해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생긴 사법개혁 파동,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앞날이 이제 달라질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 사법개혁 파동은 사회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의 대결이 노출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그 안에는 정통파, 이스라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파가 있고, 그 안에는 텔아비브 같은 데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텔아비브에서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얼마나 여기 리버럴한 좌익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경대로 어떻게 율법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번에 꽝 부딪힌 거예요. 이번에 부딪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가 이번에 꽝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념과 사상 갈등이 표출이 돼서 75년 만에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이번에 일어나게 된 거다. 여기에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인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현재 말씀드린데 한 98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이 한 74%, 아랍 사람이 한 21%, 나머지 소수민족이 한 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유대인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랍 사람이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생각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네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다티라고 하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분자들이 있어요. 다티. 그 다음에 마소르티,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힐로니가 있고, 뭐 등등해서 하레디가 이제 제일 초정통파인데 맨 오른쪽에 하레디가 있고, 그래서 하레디는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하레디예요. 가서 보시죠. 그 다음 쪽에. 통곡의 벽에 가서 저렇게 까만 양복 입고 수염 기르고, 그리고선 유대인들의 국가 이걸 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하레디예요.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력이 커져서 10%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 국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국가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사법개혁이 왜 생겼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상한 나라예요. 왜 이상하냐?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성문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는 나라예요. 명문화된 헌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처음 나라를 세울 때 헌법에는 우리나라 가서 보시면 한반도 이거 전체가 다 우리나라 영토라 그러고 이게 뭐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영토가 규정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국민이 돼야 하는데 그게 규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종교는 특히 유대인들 같으면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모든 게 다 그 안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규정하다 보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75년이 됐는데 명문화된 헌법이 없어요. 그럼 헌법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냐?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없지만 어느 나라든 헌법에서 파생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958년에 의회에 대한 기본법,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기본법,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법,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기본법이 13개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 갖고 헌법이 없지만 헌법 대신에 이 기본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헌법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 여기는 의회 정치를 하니까 다수가 이제 돼서 뭐를 법을 만들면 그럼 이 법을 사법부에서 비토를 놓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부, 의회 이런 데서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저 사법부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유일한 기준이 합리성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따른 합리성에 의해서 동성애하는 게 왜 어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법을 비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동성애가 가능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법부 지금식으로 하면 대법원이 우리나라 같은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잖아요. 의회가 만든 거 이거 따라 판단만 해야 되는데 사법부 대법원이 13개 기본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법을 판단만 한 게 아니라 법을 의회가 뭐고 만들어 가면 그거를 수정하는 그런 권한을 이제 사법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의회나 행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일이 특히 보수 정권이 서서 뭘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위에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출신지도 유럽에서 온 사람이냐,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에서 온 이런 유대인이냐, 그렇죠. 거기 살던 유대인이냐, 미국에서 온 유대인이냐, 다 생각이 다 제각 다릅니다. 또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 장악하고 있지만 진보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진보가. 이렇게 되니까 보수 정권 이스라엘에 쓰는 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 이제 많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20%가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아랍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워주질 않아요. 왜 그래요? 총 줬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총을 쏘면은 이렇게 봉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 군인이 나가서 아랍 사람들 제압을 해야 되는데 난 아랍 사람이라 그래갖고 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면 안 되잖아. 이래서 아랍 사람들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방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된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초정통파 이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건 뭐 이교도나 똑같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 우린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한 2만 명쯤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메시아닉 주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뭐 영화 감독했다는 뭐 김종철 씨가 뭐 제3성전이 회복이냐 아마 이런 영화를 만들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레드 TV라고 하는 거 이거 해갖고 본인들이 유대인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 땅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유대인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 플러스 행위에 이와 같은 이 구원을 이렇게 요구하고 강조하고 유대인들 풍습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큰 이단이에요. 또 성경도
메시아닉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또 뭐 성경도 번역한다 그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일이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 시기의 종말에 시간표라는 건 사실이에요. 바늘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어요. 다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절기니 명절이니 안식이니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거를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외교 군사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슬람 시아파, 거기에 최강대국이 이란이에요. 이거 견제하기 위해서 이슬람 순위파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밀월 관계를 이제 추진했는데, 올해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이란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 전체 세력이 다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이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생긴다. 정착촌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정착촌이 왜 생겼는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이 정착촌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산 사람은 70만 명이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이런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네타냐후 정권이 올해 들어서면서 올해 1월 3일에 저렇게 모자 쓴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무부 장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뭐냐 하면 벤 그비르인데, 이 벤 그비르가 1월 3일 오전 아침 7시에 전격적으로 13분 동안 저 뒤에 보이는 노란 돔 보이죠? 저기 이슬람 사람들의 바이사원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로 생기고 여기고 해서 유대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데요. 그 접근할 수 없는 데를 이스라엘 강력, 그것도 국방부 장관, 뭐 국무부 장관이라고 한 사람이 전격적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전통 올소독스, 전통 유대교, 이거를 원하는 그런 데서 내놓은 그런 그 장관이에요. 연립 정권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방문해서 저 성전산을, 저걸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은 저 성전산에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왜 우리 유대인들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도 저기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